담임 목사님께서는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독일 수련회 오세아니아 전도 집회, 또 호주 교회 순회 사역차 출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 일정을 두고 기도해 주셔서 237 나라 5천조 살리는 응답받고 오는 순례자 여정 될 수 있도록 24 집중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안식을 매주마다 맛보도록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때, 예배에 오기 전에 참 이 치열한 영적 전투와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안식을 얻게 되면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마귀는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해서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해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프다거나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자, 죄송합니다. 참 안식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주의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참 평안과 안식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오늘 홍 목사님 넥타이 지난번에 맸던 거 또 맸네, 와이셔츠가 꾸깃꾸깃하네 이러면 이제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이 마귀는 계속해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봉사도 했는데 이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 참된 안식을 누릴 기도의 영적인 비밀, 이 비밀을 누릴 때 우리가 참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지 못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오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복음 안에 있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도 완성. 기도라는 게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가 내 안에서 유창하게 되지 않아도 그 메시지의 흐름을 돌돌달달 외워가지고 막 끊임없이 내뱉지 않아도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와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393 기도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비밀인 거죠. 첫 번째입니다. 이번 40일 집중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계에 도전하지 마시고 한계를 보좌의 능력으로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넘어버리세요. 뭘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40일 집중되시길 바랍니다. 왜 40일이면 40일이지 릴레이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목사님? WRC를 두고 언약교회 전송도가 다 같이 참여하도록 40일 집중의 흐름이 전송도가 계속해서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역자분들 이번 주에 진행했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동안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이 한계를 내가 넘냐 못 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넘어서게 만드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위대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우리를 편집하셨고 설계하셨고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 시간 우리를 만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 부분만 만나면 넘어집니까? 괜찮게 잘 흐름 타다가 왜 이런 사건만 만나면 내가 또 꼬꾸라집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의 응답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한계, 어디에서 한계가 옵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시려고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어요.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요? 2장 3절이죠.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받아들이라고.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떤 집중을 해야 되냐? 40일 동안 생명적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목사니까, 내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적 집중.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 되게 하옵소서. 이때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나의 한계, 내 영혼의 상태에 나도 모르게 어둡게, 나도 모르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거기에 창조의 빛이 임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지금 성령 충만 몇 프로인지 게이지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수치로 확인이 안 돼요. 핸드폰 배터리는 지금 충전 상태가 80 몇 프로라고 수치가 보이는데 성령 충만의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받을 때 참 좋은데 현실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마음에 참 무거움, 또 우울함, 공허함, 이런 상태가 우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염려할 일이 많다.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아는데 왜 염려가 계속 되냐는 거죠. 염려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 어떤 집중해야 되냐? 생명건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생명 걸었습니까?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에 벳세다의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한 구절에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나왔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좀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에게 손대주시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중심 갖고 오늘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맹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이 2개에다가 안경까지 쓰고 렌즈까지 써서 눈이 4개인데 우리에게 무슨 이 맹인이 받은 응답 필요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25절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순간. 그래서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생명건 집중을 하기 위해서 창피한 것 이런 거 다 초월되는 겁니다. 별로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오늘 치유되는데. 오늘 이 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셔서 치유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빌립보 4장 7절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게끔 염려는 전혀 줄어들 생각을 안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은 염려 상태가 안 돼요. 감사 상태가 돼.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신의 상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참 쉼이 시작되고요.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다시 또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네. 뭐 하라는 겁니까? 생명 살리는 집중해라.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갖고 나를 통해 살릴 사람들, 거기에 집중해라. 그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30절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자의 직분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쉽고 가벼워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힘들어야 되는데 뭔가 내 에너지가 소모돼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쉽고 가벼워요. 주님과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 일어납니까?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십니다. 어디에 증인되게 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거기에 증인이다. 오직의 증인되길 바랍니다. 내가 좀 밥 좀 굶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 오직의 증인이 아니고 금식의 증인이에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증인 되려면 더 굶어야 돼. 그럼 지난번에 열흘 굶었으면 이번에 증인 되려면 20일은 굶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시계를 안 보려고 하다가 봤더니 역시나 1대지 끝났는데 52분이면 어떡하라니. 주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나는 시간은 정확합니다. 네, 마치는 시간은 정확하니까. 자, 우리가 사랑 갈등하는 이 부분 못 넘어서면요. 제가 지금 요즘에 좀 사서 보는 책이 있는데 내면 집중이라는 책입니다.
연세대 김주환 교수가 쓴 책인데 책이 좀 두꺼워요. 보는데 서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가장 그 몸에 데미지를 입고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인간관계 갈등할 때 굉장히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에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야 되냐? 우리 수준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넘어서야 될 믿습니다. 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또 내가 뭔가 실수해서 또 힘들게 한 그 사람,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갈등을 넘어설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사과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답이 나옵니다. 내가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나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 상태에 있었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몸, 마음, 정신, 삶, 그 이전에 영혼부터 살려야 돼. 뭘 가지고? 어디서 살려야 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가 왔습니다. 불신앙하고 죄를 범한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영적인 병이 오기 시작하죠. 어떤 병입니까? 영적인 병이 불신앙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불신앙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 사람 핑계대고 뱀 핑계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저 뱀,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졌어요. 여기서 인간관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워 죽겠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저거를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빨리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과 나, 이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나, 예수 믿지 않는 그들, 또 교회만 다니고 있는 종교인들, 거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런 여러 가지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자기 이상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능력 있는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이분이 좀 바른 말 하고 또 사람들 보면 불쌍히도 여기고 좀 이런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찬양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할 텐데요.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능력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에게는 뛰어난 스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또 죄의 구렁텅이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계속 방황하고 다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퍼스널 컬러가 원색 복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원색 복음이 되냐? 그리스도 계속 외치고 다니는 게 원색 복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알 때 12가지 문제, 여기서 이 언약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동시에 17절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수준으로 내가 훈련 잘 받아서 깨달은 복음이 아닙니다. 보좌에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몰라서 지금도 금식기도 하러 가시고 산에 나무 뿌리 뽑으러 가시고 또 방언 못해서 장로님들이 나는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나 보다 또 그것 때문에 눌려하고 계시고 얼마나 자유합니까?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 기준도 이 밤에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보호자와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 현장 살릴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이러면 되니 안 되니,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지나가는 메시지, 저는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렇다, 말할 필요 없다,
입 다물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걸 보면 된다. 뭘 자꾸 말을 하고 입을 대고, 그러니까 문제 아닌 게 자꾸 문제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니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내 표준 초월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모든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크게 안 바라고요. 저희 식구들 살 수 있는 집 하나, 그리고 우리 네 식구 여행 갈 수 있는 차,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내보면은 저 공기 좋고 바닷가에 좀 별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많아지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모든 묶인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묶여있는 경제, 투자한다고 사놨던 저 땅 묶여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안 팔리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푸시면 됩니다.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가 경제에 묶여서 어떻게 237 나라 살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묶인 걸 풀어버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풀려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묶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속의 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을 내가 이끌어 가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끌려가다 오셨습니까? 끌려가는 사람은 끌려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면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요즘에 많은 견주님들이 이제 우리 반려견들과 같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반려견이 주인보다 힘이 더 세면 어떻게 되죠? 개한테 끌려갑니다. 그걸 보고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예, 아재 개그였습니다. 견인 개한테 끌려가. 예, 조금 늦게 오시셨어요.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회사에 가든 학교에 가든 사람을 만나든 계속 끌려다닌다니까요. 근데 이제 나는 성격이 좋아서 그렇지 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힘이 없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냐? 오늘 이 밤에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적 현주소 바로 찾고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냐? 1장 9절이 아니라 3장 9절이죠. 네가 어디 있냐? 왜 먹었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냐? 우리의 현 주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갈 존재 아니고요, 돈과 성공에 목매일 존재들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기 원하시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사람,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별이죠.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고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예요? 여기로 가냐 저기로 가냐가 아니라니까요. 복의 근원이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영적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선택권을 줘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언약 안에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어디로 갔습니까? 13장 18절로 간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모든 응답을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3시대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모든 응답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냐?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5만원권으로 5만원권으로 이렇게 한 다발 주는 건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재앙이지. 응답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받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응답 안 되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발판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다. 근데 이걸로 위로가 안 돼요. 왜 나만 치유가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치유되도록 8절에 떠나가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답이 다 났음에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는 분명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해결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길로 인도하신 겁니까?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은혜가 족하다고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냐?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데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구나. 응답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했는데 응답이 안 왔고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나를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발판됐습니까? 여러 약한 것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여러분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 아픔, 여러분과 같은 아픈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보고 진짜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입으로만 나도 그거 안다. 뭘 알아요? 아파 보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도무지 요즘은 뭐가 계획인지 잡혀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어려운데 요셉을 보세요. 분명히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은 37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고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고 뭐 난리 났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노예예요. 여기서 끝났냐? 아니죠. 20절에 또 감옥으로 갑니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은 어디 갔냐. 실컷 말씀 줘놓고 여러분 오늘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언제 초월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그 비전 속에서 24 꿈을 꾸고 있을 때 요셉에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창세기 40장 14절에 드디어 요셉은요, 드디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구나. 이렇게 나름 소망을 갖고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셔서 내 사정을 왕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 올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 이 감옥에 올 만한 짓 할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런데 41장 46절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랬어요. 30세라는 나이가 돼야 애굽의 총리를 할 수 있는 나이라니까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조율한 거예요. 어떻게 조율하셨냐?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왜?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계획도 계획이지만 제가 너무 무능합니다. 코로나 3년 시간 지나고 나서 우리 청년 실업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요, 이 젊은 세대는 열심히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걸 원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 일하고 쉴 만큼 쉬는 이 균형을 가져가길 원하죠. 그런데 이 무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 이 모세를 통해 참 공감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실 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널 보낼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그리고 내가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이런 내가 어떻게 지금 애굽 왕 앞에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밤에 무능력한 나를 보고 있지 말고 미리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미리 받아요. 모세가 불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응답이라는 눈으로 보면요, 이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다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은 직장 가기 전에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응답받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가셔야 돼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응답을 받냐, 모세가. 모세의 미리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응답. 반드시 너와 함께하면서 네 입에 함께 있어서 네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하시며 이르시되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니까. 불신앙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될 응답을 다 받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국 가기 전에.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받았냐? 이 미리 응답을 15절에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거기 가서 뭐 해야 될지도 가르치겠다. 말씀 주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내 입의 말을 대신해서 전달할 메신저도 붙인다. 내가 해야 될 일, 전략까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 이 기도를 해야겠다. 모세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맞더라고. 제 정서에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걸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을 두고 미리 응답받을 것들. 결론입니다. 자, 나의 기도가 완성되면 어떤 응답이 먼저 오냐? 평안이 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하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될 때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발판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남 혼자의 여정을 계속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아니라 초월되어져서 순례자 여정을 가게 만드실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땡겨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응답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흑암 현장이길 정복자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벳세다의 맹인처럼 생명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낫는다. 그동안 기도했지만 안 됐던 나의 한계, 또 사랑관계에서의 갈등, 그리고 앞으로 현장을 두고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 없다 다 넘어서셔서 393 기도를 통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임한 이 보좌의 역사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보좌의 망대로 서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이 응답과 축복이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모든 현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며 사람 갈등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들을 넘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여정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한계와 또 문제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잡고 또 약속 잡고 집중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